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스무 사람 다시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당신이 유다 백성의 소문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스의 일어나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돌려 유다와 예루살렘 건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랏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과 소유한 심세가 아다산왕이 예루살렘에서 산성에 방베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유다 백성 성야는 오슬라까지 사마리아 성과 강은 높이는 다른 땅에 옮기는 산과 함께 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의 글 초본이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리 배우가 한서서 구하는지 이미 그 지대로 지출하고 성문관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면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그의 성문으로 왕에서 지나가는 사망하지 못하여 보내 왕이 좋아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의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성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이 행하며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그의 왕들이 왕이 스스로 증거되어 생각을 필요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항상 용지가 없어지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베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의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권력을 내 앞에서 남겨지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면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길이 삶을 주지 않는 큰 군함이 있어서 강서편으로 오는 항구를 주제하며 프로본과 당시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더라.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소설을 내리기를 기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붙어서 다리오 제2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반대한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강의에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갈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길에 서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흥망성패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적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벨론 70년 종살이를 마치고 스룹바벨을 총독을 하는 그런 제1차 귀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런 얘기가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상종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다람을 듣고서 와서 우리도 좀 같이 성전 건축을 하자. 그랬더니 여기서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돈이 우리로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쭉 그들이 간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다윗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 길로 갔다라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 다르냐? 북이스라엘은 권력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남유다는 아론의 자손들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가 지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은 왕이 세우는 거예요. 권력이 세우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같지만은 그들이 혈통은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혈통은 아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반드시 레위 자손이고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를 않아요. 아무나 원하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으로 일을 했다면 제사를 어떻게 드렸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은 자기들이 제사하는 법, 그게 유전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돼 내려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제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같지만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다른데, 남유다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그 앞에 분향을 하는 그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분열 왕국의 역사, 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비록 한 형제지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00여 년 먼저 아수르에 인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100여 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70년 끌려갔다가 70년이 차고 나서 바로 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하고 이들이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첫 귀환을 하는 4만여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성전 회파된 것, 지대도 놓지 못할 정도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파된 성전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지대를 다시 놓고, 이 소문이 사마리아 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다 나라가 망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해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동안 흘러내려오는 그 신앙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얘기해요.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고 북이스라엘 속한 사람들이 10지파였단 말이죠. 그래서 10지파가 어떤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10지파의 모임하고 두 지파의 모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모임이 더 클까요? 아무튼 사람 많은 게 더 크겠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적은 무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언제나 어떤 무리라고요? 적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적은 무리일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극히 저는 경험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확장하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어떻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흐름이 거저 흐름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같이 짓자. 근데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그들과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원인이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여로보암의 길로 그동안 쫓아간 사람들이 그들이 사고하는 성전은 달라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 상관없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해 역사를 일으켜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요. 여기 고소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확장 건축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으며 또 아하수로에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리라. 고소했어요. 뭘 못하게? 건축을 못하게. 똑같아. 짓게 못하게 해달라고 고소하는 것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길이 다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모세의 율법대로 지켰던 그 남유다, 거기가 참된 교회였고 여로보암을 길을 쫓았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 교회는 가짜였다. 근데 역사적으로 늘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그 대제사장들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흐름이 있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고소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7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1절에 아닥삭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자기들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누구 신복이에요? 왕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왕은 이방인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왕의 신복이 됐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 군왕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 이 주라고 부르는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습관상에 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뭔 의미인지 몰라서 이름이 주 예수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라고 고백할 때에 내 신분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 종이에요. 그 외에 다른 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다삭스 왕의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신복이라 그래요.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자, 이들이 고소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러죠? 악한 성읍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뭘 했습니까? 시온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소합니까? 악한 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가 그들의 수도가 돼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고 예루살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악한 성이라고 폐광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혈통입니다마는 그러나 뭐다? 마귀 새끼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을 악한 성읍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면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에게 손해가 되리라. 이제 이 성읍이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고 그들이 성전이 건축되면 다시는 왕에게 조공을 안 드릴 겁니다. 왕에게 손해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우리가 이제 궁예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으로부터 오는 그 록을 먹고 삶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소금은 왕의 권한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소금 권한이 누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소금 권한 누구에 있는지 아세요? 나라 소유예요. 소금 권한은. 소금을 아무나 못해요. 나라에서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소금 나라에서 쥐고 있어요. 소금 유통도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금 뉘운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옛날부터 왕의 권한이에요. 이게 왕권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누구 것이에요?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우리가 이제 궁예 소금을 먹는 거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궁예 왕의 녹을 먹음으로 왕의 신복인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와서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펴보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로 이를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성읍에 대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읍은 본래 반역이 많고 이 성읍이 회파된 것도 반역 때문입니다. 마지막 회파 때에 그 반역으로 인해서 회파되죠. 그러니까 왕은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면 성곽을 필려가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강서편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지목하는 건데요. 이것이 왕의 집에서 벗어나리다. 이게 고소 내용이었어요.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왕은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면 그 중에서 항상 폐역과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면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지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지하며 조공과 잡시와 부세를 저에게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제 왕이 조소를 내려서 역사를 살펴봤더니 옛날에 거기에 군왕이 있어가지고 조공을 받았더라.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니 그렇더라. 그러므로 건축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지됩니다. 권력으로 못하게 함으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레스 왕은 명을 내려서 건축하라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건축을 못하게. 바로 누구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로 인해서. 그래서 건축이 중지됩니다. 이게 중지되는데 몇 년을 중지되느냐 하게 되면 16년간, 약 16년간 건축이 중지됩니다. 이렇게 반대 세력,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들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반대 세력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데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해졌던 자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담대하게 방해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권력에 붙어서 아부해서 먹는 그런 그릇된 종교인들.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지 까딱 잘못하면 억울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억울하게 어디를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야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기